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음,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아니, 명령이 없었어도 그는 스스로 자신이 추구하는 유대교,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도를 전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때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를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라는 단어가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 회방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어, 이렇게, 이렇게 조금 뭐 자기가 방해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신성 모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한 완전히 바리새인이고 그다음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신성 모독하는 자였습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불신자거나 무신론자거나 이교도, 이교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또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걸 언급하는데요. 왜 그러면 신성 모독을 하는 걸까?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가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성 모독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 회방죄라는 거는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했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를 못 받는데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데요.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함이 없다라고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신성 모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 그걸 믿지도 않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라고 불리시는데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저들 또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 자기들은 열심이고 막 너무너무 뜨겁고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예전에는 참 신성모독하고 핍박하고 막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자비를, 자비를 얻었습니다. 자비를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에는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피 흘리실 때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알고도 이미 알고도 그런 신성 모독을 하고 또 회방하고 핍박하고 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알지 못할 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알고 나서도 그렇게 한다면 뭐가 기다리겠습니까?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나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가 이제는 그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어,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는 거지요. 우리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주의자로 바뀌었지요. 또 죄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의인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크리스천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엄청난 이 체험과 이 고백이 바로 이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언제 드려봤는가? 이 주님이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언제 고백을 했고, 어, 혹시 고백을 안 하셨다면 이런 고백을 오늘 기도 가운데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은혜는요, 곱씹을수록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안에서 굉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런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복음을 땅끝까지 정말 뭐 이두리온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 사역도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메말라 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이나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게 주님, 저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이 사역이 그렇게 나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구하여서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또 사랑을 많이 베풀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